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냐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출발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샤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의미인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이 우시야 왕이 불렸습니다. 16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마샤를 이은 우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가 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죠. 아마샤가 훗날 타락은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라는 이 행위는 아버지 아마샤의 집권 초창기, 그 초창기 한창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던 때의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도 아버지처럼 통치를 시작할 때는 제법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우시야가 왕위에 올라 행한 치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엘롯이라는 지역은 중동 지역의 중심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엘롯은 국제적 무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 바닷길의 시작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을 벌였던 지역이 바로 이 엘롯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이 엘롯을
건축해서 지금 유다에 귀속시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시아가 통치를 시작한 이후에는 도시의 주도권이 지금 유다에 넘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은 우시아는 이제 국방에 힘을 쏟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 시대 이후로는 지금 유다는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해왔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 시대 때 예돔을 정복한 것. 그게 이제 유일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다라는 이 나라는 국제적인 입지에서 그만큼 위축되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시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상황이 호전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6절에서는 오랜 대적인 남서쪽의 블레셋을 쳐서 굴복을 시켰습니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우면서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하고 위협했고 침략했던 이 블레셋을, 그 막강했던 블레셋을 우시아가 공격을 한 겁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가드 성벽, 야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 여기를 정복하고 그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유다의 성읍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블레셋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또 7절에 보시면은 이들 블레셋과 연합해온 암몬,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변방을 위협해온 또 누가 있습니까?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이 부족들을 쳐서 굴복을 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8절에 가보시면 이들과 연합해온 암몬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겁을 집어먹고서는 우시아에게 뭘 바칩니까? 조공을 바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남으로는 이제 애굽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까지 이제 세력을 떨치게 된 거죠. 마치 어떤 시대가 연상이 되어집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연상케 할 만큼 지금 우시아 시대 때는 막강한 나라로서 부상하게 된 겁니다. 자, 주변들 국가에서 이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유다의 위상이 높아져 가니까 이 우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게 되는데요. 9절에 가보시면은 먼저 예루살렘의 성의 문들과 성벽을 보수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마샤 시대 때 북왕국 요아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벽을 400규빗가량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 무너뜨린 성벽을 보수하지 못했었는데 우시아 시대 때 드디어 이제 그 성벽을 보수한 거죠. 그리고 성문 곳곳에다 망대를 세워서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쉽게 방어하도록, 그래서 전반적인 요새화 작업을 추진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또 우시아는 여러 곳을 개간해서 물 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에 필요한 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장려하게 되고, 또 그리고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 다스린 자들을 배치해 가지고 농사를 적극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인 거죠. 자, 거기다가 11절로 가보시면은 또 우시아가 또 대대적인 군대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군대 장관의 수하에 군사들의 수를 파악하는 서기관, 관리들, 이 사람들을 두어서 군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에는 장교가 몇 명입니까? 12절에 보면 2,6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 13절에 보면 30만 7,500명. 이 군인들을 이 사람들이 통솔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14절에 보시면은 전부 다 모두 중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다 준비되어진 중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군기고가 확고해지고 사기가 충천한 정예군 30만 명을 두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15절에 가보시면은 우시아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무기 제조 기술자를 두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무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간 겁니다. 이들이 개발해낸 무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투석기예요. 그러니까 성곽 모서리에 딱 설치를 해놓고서는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그런 투석기를 만들어서 침략자들이 오면은 돌과 활을 막
쏘아 붙어서 이렇게 퍼부어대는 파괴력이 있는 그런 무기를 이제 개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이런 전술적인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정말 매우 강한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유다를 두려워했고 감히 우시아 왕에게 싸울 그런 엄두도 못 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우시아가 통치 전반기에 번성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5절에 가보시면은 우시아 왕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을 지도하는 훌륭한 영적 스승, 누구입니까? 스가랴. 그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을 보면 스가랴를 어떻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스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야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가지고 왕을 옆에서 왕에게 영적 조언을 해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는 좌중을 압도하는 통찰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던 이 스가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할아버지 요아스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 옆에 있어서 선정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었듯이 우시아에게는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있어서 항상 이 우시아의 지도력을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왕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 이끌어가는, 국가 전체를 살아나게 만든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 스가랴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준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우시아가 오직 하나님을 항상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한 일,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우르치아를 축복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었는데, 우시아의 성공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 곳곳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도움이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는 얘기죠. 또 15절에 가보시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축복,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는 의미인 거죠. 자, 느낀 점은 4번을 보시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시아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 강성하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번영을 구가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만이 성공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을 갈망한지를 우리가 보려면 시중의 서점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시중 서점에 가보면 성공에 대한 비결, 그런 책들이 가득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무수히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한두 권씩 구입해보고, 그리고 구입하지는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훑어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책을 많이 읽어도요,
정작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성공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누가 도우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것도 좋고 여러 재테크를 아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번영도 끝난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더욱 형통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평가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시아처럼 날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내려야 할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세우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또 주님의 교회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잠잠케 해달라고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